저분들이 아까 영상에 본인들 소개한 것처럼 각 나라 자기 부족에서는 최고 엘리트, 그러니까 최고의 엘리트랍니다. 우리가 세계복음 언약 안에서는 절대 엘리트예요. 하나님이 각 나라 저들이 속해된 그 부족에서 뽑아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분들이 짧은 시간 머물 수도 있고 조금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완전 복음을 훈련돼서 자기 종족으로 자기 나라로 들어가면은 곧 선교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곧 내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죠? 기도, 산에 가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2, 3, 7, 5천 종족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저는 좀 이분을 찬양할 때에 참 부럽네요. 패션이. 어쩜 그렇게 그 피부 톤하고 이게 옷 컬러하고 딱 맞는지 진짜 영육간에 정말 부럽고 멋있어. 감사합니다. 그 중에 더 감사한 것은 저분들 중에서 내처럼 박치가 한 분 계시네. 박자를 잘 못 맞춰가지고 이렇게 먼저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것도 참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몰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교회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창세기가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이죠. 물론 창세기가 먼저 쓰여진 건 아닙니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면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인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꾸준하게 나오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 말씀에는 뱀, 용, 마귀, 사단.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 시험을 이기고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참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기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거기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현장에 내보내면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아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고린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계속 나오는 용어입니다. 마귀, 사단, 귀신. 인간 삶의 절대적 관계성을 가진 영적인 존재를 말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용어가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앉아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모른다?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 같은 수준이에요. 그리스도 모른다. 그 말은요. 지금 성경에 쫙 깔려있는 이 용어가 이해 안 된다? 구원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합니다. 확신하건대 100% 여러분들은 삶 현장에서 지게 돼 있어요. 100%입니다, 여러분. 99.9%도 아닙니다. 100% 지게 돼 있어요. 마귀, 사단, 귀신. 이 말이 이해 안 됐다. 지게 돼 있어요.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 사람이 된지라.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데리고 와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리가는 네가 다 네 마음대로 네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리가 먹지 마.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뭘 암시하고 있죠? 그것을 먹도록 너에게 종용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도록 너를 속이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 듣고 이거 먹으면 너는 죽는 거야 그 말이잖아요. 나타났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뱀의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뱀의 옷으로 딱 입고 이거 먹어. 먹지 말라 했어. 아니야.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능력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먹어. 그걸 먹고 타락한 거예요. 그때부터서 창세기 3장 16절 20절 말씀 보니까는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재앙이 오고 인간 실패가 왔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었는데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와야 됩니까? 성경에 쫙 깔려있는 용어 마귀, 사단, 귀신과 그들이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을 넘어뜨리려니까는 우리 수준에 맞춰가지고 뱀이라는 그 동물의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상처, 그게 사단이 그 옷을 입고 여러분을 찾아온 겁니다. 그게요. 상처 아니에요. 사단이 옷을 입고 찾아온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상처가 여러분 내 것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사단이 상처라는 옷을 입고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감정이라는 옷을 입고 내 자아라는 옷을 입고 자존심이라는 옷을 입고 찾아온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보세요. 교회 안에도 나타나요. 노아 홍수 사건.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말은 복음 가진 자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 가진 자가 복음 없는 자를 만났다는 말이 그게 재앙의 시작입니다. 그게 재앙의 시작. 결혼 실패. 유튜브에 보니까는 몇십억 재산을 가진 남자가 결혼 지참금 5천만 원 가져온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유튜브에 글을 올려놨어요. 뭐라고 올려놨냐면은 결혼했는데 하루에 2번씩 운동 간대요. 오전에는 필라테스, 저녁에는 헬스. 매일 하루에 2번. 그리고 저녁에는 피곤하다고 아무것도 안 한대. 그러면서 그분이 글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어요. 미모를 보고 장가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몸매는 좋겠지. 오전 오후로 운동하니까 몸매는 좋겠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게 재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재앙의 시작. 복음 없는 성공, 그렇죠? 복음 없는 건강, 복음 없는 외모, 그게 재앙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사는 길을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네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생명 있는 자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바벨탑. 이 고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잖아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니까는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11장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이 언약 붙잡고 창세기 12장 8절에 돌단을 쌓았다. 13장 4절에 제단을 쌓더라. 13장 8절에도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제단, 돌단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왜 여러분 성경에 마귀, 사단, 귀신 이렇게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온다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과 직접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마귀, 사단, 귀신이 뭔지 이해 못한다면요 100% 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까지 뭐가 나오죠? 그 마귀, 사단, 귀신과 그가 하는 일을 멸하고 그를 이기고 승리하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연합예배 하고 있죠. 여기는 우리 산업인, 중직자, 렘넌트들이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세계관. 그 세계관이란 말은 모든 사물의 가치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 결혼하지요.
그런데 결혼에 대한 세계관은 각자 달라요. 결혼 다 하셨잖아, 그지? 결혼하셨는데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어? 가치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봐. 나는 아무것도 안 보고 저 사람 마음만 봤어. 마음이 참 착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혼가는 착한 남자란 말이죠. 착한 것이 결혼의 가치, 결혼의 세계관입니다, 그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안 봤어. 저 사람 키 봤어요. 키가 말하자면은 이제 그 여자의 결혼의 세계관이에요. 그럼 내 같은 사람은 그 여자 만나면 결혼 못 하겠죠, 이제. 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어떤 사람은 맛으로 먹는 사람이 있고, 눈으로 보기 좋은 음식을 선호한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각자 음식에 대한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세계관인데 무슨 세계관이야? 기독교 세계관. 새 나라가 있어요. 꼭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새 나라, 육신의 나라, 세상 나라. 거의 세상 나라 외에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 세상 나라의 세계관은 뭐지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다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뭘 주의할 때에도 야, 누가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보는 게 세계관이라고 해요. 보여주려고 하고, 보는 것에다가 기준을 두고. 그런데 세상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그 사단의 나라의 기준은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의 세계관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뭘 제일 좋아하냐면은, 사단의 나라에서는 뭐가 제일 큰 응답이냐면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그게 사단의 나라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살리고 사단의 나라를 정복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맨 먼저 하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세상 나라에 보이는 것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 나라를 살려야 돼. 하나님 나라로. 저 육신세계에 잡혀있는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저 사단의 나라, 저걸 정복해야 돼. 뭘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주기도문 가르칠 때에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해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뭘 얘기하셨죠? 감람원의 제자들 불러놓고 계속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이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 그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무슨 말입니까?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근본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한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이 말씀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했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셨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 성경 전체의 그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오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를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거를 싹 합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를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병도 낫는 거예요. 병만 낫는 목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병이 낫는 거라니까. 병만 낫는 목적은 없어. 그래서 병든 자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함 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저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서 천국 배경을 소유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병도 낫고 경제 문제도 회복이 되어지고 경제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모든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안 믿으면서 교회에 와서 병 낫는 목적은 없어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경제 문제가 해결되거나 회복되는 그런 목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해요. 저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가 아니고 저는 부족함 그 자체예요. 뭐 조금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거 있고 그러면 이제 나는 부족함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나는 내 자체가 nobody, nothing, 제로야 제로. 그러나 저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nobody인데 everybody가 돼요. 내가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 그 자체가 바로 everybody. 그 자체가 everything. 저는 부족한 그 자체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어요. 그리고 주의 나라의 천군, 주의 나라의 군대, 주의 나라의 사자 활동을 믿어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과 저 237 현장에 빛이 나타나는 것을 저는 믿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범사에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6절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랬잖아요. 이 축복을 범사에 누리는 것이 기도.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을 전달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혹시 지금 몸이 아프신 분 계시죠? 혹시 경제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려움 겪는 분 계시죠?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에 병 낫는 목적 가지고는 병 절대 안 나아요. 경제 문제 해결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못 알아듣습니까? 레버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돼. 제3의 권세, 사단을 멸하는 권세, 지옥 권세를 멸하는 권세, 그 권세의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로 오직 그 그리스도로 절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내 것이고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시고 보호자가 나의 배경이며 내가 가는 곳마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사는 이유는 237 현장에 빛을 비추어서 흑암을 꺾는 그게 내가 사는 삶의 의미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병이 낫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경제 회복되고 경제 문제 해결돼요. 그 과정 속에서 귀신도 떠나가고 아멘.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직접 세우시고 교회에 원하신 열매가 뭔가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읽은 말씀을 좀 한번 잠깐 보세요. 비유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그래서 이게 포도원은 교회를 말해요. 새를 줬단 말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란 말이죠?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라 그 말이죠. 이렇게 포도원에 망대를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즙자는 기계를 준비해 놓고 그거를 새를 줬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교회니까 교회를 새로 줬단 말은 모든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 우리가 교회거든요. 내 주인도 하나님. 이건 교회당, 이것도 주인, 이 주인도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이 교회입니다. 거기 그 현장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 지금 성삼위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여기 와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세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아멘.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믿어지세요? 진짜 믿어져요? 예? 그럼 아무 문제 없네. 그게 진짜 믿어진다면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안 믿어진다. 큰일 나요, 그거.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현장 가서 100% 지게 돼 있어요. 100%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게요. 자, 새 받으러 갔잖아요, 이제. 새를 줬으니까 새를 받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를 받으러 간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가 율법의 기능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이 뭔지. 율법의 기능은 그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면 그 사람을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은 내가 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율법은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되고 안 할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를 받으러 가니까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고 말이에요. 율법 가지고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율법 가지고 나를 보세요. 아멘. 근데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그게 율법의 기능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그게 아니라니까. 율법의 기능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안 해야 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성경에 율법이 말하는 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를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기능이고,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을 오해해가지고 그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전제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율법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율법이 너나 잘하세요. 그게 율법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자, 그랬더니 이제 종들을 세를 받으러 보내니까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니까 37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들을 보냈단 말은 누구를 보냈단 말이죠? 이제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진짜로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다 그것과 우리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신앙생활 우리에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복음을 부인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오직 복음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때리고 죽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 거부한다. 예수님을 때리고 죽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 받긴 받았는데 복음이 오직이 안 된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죽이는 거예요. 오직 복음, 절대 복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열매, 뭐를 드려야 돼요? 세를 드리는, 세를 받으러 왔잖아요. 세.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교회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는 세가 되겠냐 말이에요. 세, 리스, 세가 되겠냐. 첫째로 그리스도로 끝난 자, 그게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세입니다.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성경. 세 내놓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주인 바꿔버렸다고 그랬어요. 포도원에서 세를 받으러 갔는데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였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올 때에 처음에 세 줬던 자들에게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냐.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열매가 어떤 열매냐? 복음으로 끝난 자, 그 열매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세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끝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끝냈다 했으면 끝난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끝났다면 끝난 거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끝났어요. 옛날 거. 끝났다는데 왜 옛날 거 자꾸 붙잡고 그래요? 그게 아까 우리가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단이 과거라는 상처라는 옷을 입고 이름을 찾아온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끝났다니까는요. 갈라디아 장 20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내 주인 아닙니다. 내 수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수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루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느니라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뭐 조기가 중국산이 있고 뭐 국산이 있고 뭐 이러더라고요. 홍어도 뭐 러시아산이 있고 뭐 흑산도산이 있고 막 가격이 엄청 차이 나요. 흑산도 거하고 뭐 맛도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러시아산 홍어가 흑산도 근처에 잡히면 흑산도 홍어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잡았느냐 그게 이 얘기잖아요. 어디 잡았느냐. 그래서 또 이제 장사꾼들이 저 바다에서 이제 그 중국 배가 우리 동해안 와서 거기서 배에서 이렇게 중국 걸 사가지고 온다고 합니까? 그게 이제 동해 바다에서 잡았다 하면서 이제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루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어요. 옮겨져 버렸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 외에는 없습니다. 사망이 역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니까.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어요. 그게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세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열매가 뭐냐? 그리스도로 끝난 자. 그게 하나님께 드릴 세입니다. 세. 그 세를 계속 못 내면은요 바꿔버린다고 했잖아요. 오늘 성경이 말씀이 바꿔버려. 이제 포도원 바꿔 세 줄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권세를 교회에 줬다니까요.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열쇠 줬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누구도 무엇도 이길 수 없는 권세, 그게 교회에 준 권세예요. 어떤 것도 문제될 수 없어요. 열쇠 가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신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으로 끝난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으로 끝난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두 번째,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열매가 뭐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강단 메시지로 답을 얻은 자예요. 그게 교회에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강단 메시지로 답 얻는 자 그 말이에요. 강단 말씀으로 답 얻지 못한 자, 올바른 교회 열매 아니에요. 강단이 답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그냥 들으면 안 돼요. 뭐 알고 있는 뭘 알기는. 강단 말씀이 답이 돼야 된다니까. 내 문제 해결이 답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내 문제 해결되는 것이 답이 아니라 강단 말씀이 내게 답이 된 그게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는 열매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냥 막 답이 돼야 돼. 그게. 그래야지 뭐 문제 해결되면 무슨 뭔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는 답이다 그러는데 문제는 답이란 말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 준비한 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애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미리 아는 게 좋지. 애들도
나중에 아는 것보다는. 부부는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뭐 애들이 뭐 지금 들어도 뭐 미리 알고 있는 게 좋지. 그때 가서 아는 것보다는. 이게 싸울 준비를 하고 결혼하면 돼. 그걸 보고 미리 보기.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주여 우리가 싸우지 않게 화목하게 해주시고 막 기도한다고 안 싸웁니까? 아닙니다. 부부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태가 다른데. 같은 태에서 나온 애들도 끝까지 싸우잖아요. 안 싸우는 것이 답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답이 있다. 그걸 찾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데 말씀 들을 때 지금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이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강단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열매가 뭐냐? 강단 말씀으로 답 얻은 자. 가인과 아벨이 같이 하나님께 제사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연락했지만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증거가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똑같이 예배를 했는데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받았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벨은 피제사. 왜 그랬죠? 그때 강단 메시지가 피제사 메시지예요. 그거를 아벨은 응답으로 잡은 거예요. 아니 아버지 아담이 그 가인과 아벨에게 무슨 메시지 전했겠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할 것이요. 그 메시지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깰 거다. 그 깨는 방법이 십자가에 몸찢어 피 흘려 죽는 피 흘립니다 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강단 메시지를 아벨은 응답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양 잡아서 피제사 드린 거예요. 가인은 강단 메시지 놓쳤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된 강단 메시지가 답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놓친 거죠. 이게. 자, 보세요. 홍수 재앙 때 강단 메시지가 뭐지요? 방주입니다. 그렇죠? 강단 메시지가 방주 만들어잖아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네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짓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방주 지어라. 강단 메시지가 방주예요. 그 메시지 붙잡은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만 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열매가 뭐냐? 강단 말씀을 응답으로 잡아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7장 23절. 자, 7장 23절에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메시지를 응답으로 붙잡은 자들만 살아남았어요. 노아 홍수 때도요. 자, 보세요.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 한 단어로 그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에게 준 강단 메시지가 뭐죠? 한 단어로 세계화. 아시겠죠? 그 메시지입니다. 세계화. 가서 모든 족속 만민 땅끝 세계화. 바울이 말합니까? 내가 노마드 와야리라. 뭘 붙잡았단 말이죠? 그 시대의 강단 메시지를 응답으로 잡은 거예요. 바울이. 그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거할 것이나 두려워하지 마. 유라굴라 강풍이나 겁한다 죽게 됐죠. 배 밑에 내려서 기도하는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될 것이다. 세계와 강단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제발 좀 하시나요? 진짜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왜 문제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나와서 그렇게 매달리십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응답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응답으로 붙잡지 마요. 강단 말씀을 응답으로 잡아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강단을 떠나세요.
우리 물질, 성공, 그 강단 떠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증인 이 강단을 여러분 응답으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교회 주인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주님이에요. 그 주님께서 교회에 원하는 세를 받으러 보냈지 않습니까? 교회에 원하는 세가 뭐냐? 그게 복음으로 끝난 자, 그게 주님께 바칠 세예요. 강단이 응답이 되는 자, 그게 주님께 바칠 세.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를 누리는 자. 기도를 누리는 자. 막 기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누리는 자. 교회는 보호자의 그림자입니다. 천국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포럼하고 그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런 게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보호자의 그림자가 교회라니까요. 근데 교회 와서 무슨 오해를 하고 교회 와서 무슨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서 얘기해 주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보호자의 그림자야. 그래서 교회 와서 네가 시험 들고 갈등하고 오해하고 싸우고 그런 거 아니야. 교회는 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 포럼하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야. 우리가 사는 시대 누가 아무리 부인해도 질병 시대입니다. 그 질병 중에서도 정신병. 그렇죠. 지금 완전히 내필 문화, 귀신 문화예요. 요 귀신 문화를 상업화시키고 있잖아요, 지금요.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귀신 영화 막 나옵니다, 이제 막. 여기요. 재앙 시대입니다. 개인 재앙, 시대 재앙, 지구 재앙, 재앙 시대예요. 이때 교회가 뭘 준비하고 뭘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교회가 뭘 준비하고 뭘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대단한 것을 준비하고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해라. 아멘. 뭘 그렇게 대단하게 할 일도 없어요. 대단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 기도를 누려라. 이게요. 하나님의 것을 받는 집중, 하나님의 것을 향한 집중.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것을 받는 집중, 하나님의 나라. 골로새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하나님의 것을 향한 집중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여기에 집중을 하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살리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데 집중해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오늘 말씀처럼 새로 드려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 드려지는 자, 복음으로 끝난 자.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막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거 좋지요. 좋지만은 그거 말고 강단 말씀이 응답이 되는 자. 세계복음화 그게 딱 응답이 돼야 돼요. 와, 오늘 응답 받았다. 뭔 응답? 세계복음. 그래야 되잖아요. 오늘 응답 받았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응답 받았어. 아, 내가 플랫폼, 내가 파수망대, 내가 안테나. 나 응답 받았어. 강단 말씀을 응답으로 붙잡는 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누리는 자. 자, 결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교회가 여러분이 첫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첫 번째 교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회는 우리가 지금 모여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교회예요. 교회당. 두 번째 교회는 이 모임 교회입니다. 이 모임 교회인데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예요.
세 가지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요 세 뜰이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홀리 메이슨, 성전 전쟁이다. 그렇죠? 이방인들이 와서 자기 교회처럼 예배하고,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저 다민족이 와가지고 여기서 장로가 되고, 여기서 저 자기 종족들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영육간에 병든 사람이 와서 치유받는 기도의 뜰,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 집보다 학교보다 더 편한 교회, 그게 교회당이에요. 여러분이 단순하게 하나님께 내가 1대1로 예배한다, 그러면 교회가 뭐 필요하면 집에서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면서. 집에서도 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 두 번째 교회가 이 모임이에요. 모임. 삶들이 있는 교회. 자, 세 번째 교회가 뭐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이제 집으로 가든 지역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게 지교회, 세 번째 교회. 거기에 키가 뭐죠? RUTC. 여러분, 어느 지역에 어떤 곳에 가든 간에 복음 전하고 전도하지만 거기서 렘넌트 놓치면 안 돼요. RUTC. 그리고 네 번째, 영원한 교회가 보좌. 신앙생활은 여기서 나오고 이것과 절대 관계성을 갖는 거예요. 교회. 내가 교회, 삶들이 있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저 지교회, 보좌 교회. 신앙생활, 이 교회에서 나오는 거 여기서요. 이것과 관계없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거 헛거요. 여기서 나오고 이것과 우리 신앙생활과 절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 모든 것을 교회의 축복으로 바꿔라. 아시겠죠? 이렇게요, 쉽게 얘기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첫 번째 교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그걸로 바꾸세요. 모든 것을. 두 번째는 삶들이 있는 교회, 이렇게 모이는 교회, 그걸로 축복을 바꾸라니까. 그리고 이제 지교회, RUTC, 그 교회의 축복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좌의 교회니까 그 보좌의 축복으로 모든 것을 바꿔라. 나를, 모든 것을 교회의 축복으로 바꿔라. 먼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러면은 나오고 보이게 돼 있어요. 뭐가 보이죠? 삶들과 RUTC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보고 전도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절대 필요하고 절대 따라오겠죠. 그게 뭡니까? 보좌. 보좌의 축복이 절대 필요하고 절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저 흑암 현장에 빛을 비추는 역사가, 그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교회의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포도원의 주인 되신 주님께 새로 드려지는, 이렇게 열매로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저 삶들 만들어서 홀리메이스, 성전 전쟁을 할 교회로, 내가 가는 곳, 서 있는 그곳에서 렘넌트 운동할 교회로, 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끝난 자, 강단 말씀이 응답이 되는 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누리는 자로 포도원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 새로 드려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특히 저 오촌 종족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 엘리트로, 절대 응답의 사람으로 불러서 보낸 전도자로 준비된 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